오늘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심이 아니라 또 다른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함께 우리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몸에 연약함이 있었을 때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또 자녀들의 취업과 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때로는요, 이 기도가 빠르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관계의 문이 열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병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너가 강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어졌었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점점 멀어지는 자녀들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생각보다 가정과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더 오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끝내놓고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누구보다 모세가 원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좀 저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뭡니까?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평생에 답답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요,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가려운 부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간구하였다라는 이 원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더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 요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매우 간절하게 호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꼭! 반드시 들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원했던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의 그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세는 수십 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고 원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였던 이 모세, 누구보다 백성들은 솔직히 못 들어가도 할 말이 없지만 모세는 못 들어가면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백성들 원망했을 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나는 끝까지 믿었잖아요. 저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이해가 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명월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땅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의 기도가 뭡니까? 24절에 주의 크심과 권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나는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갈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함부로 이해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병이 낫지 않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어요.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구나라고 쉽게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다라고 쉽게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뤄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거절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풀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해내야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고요. 또 다른 사실은 이것입니다. 무슨 사실이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요청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 라는 그 사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요청한 대로 다 해주셔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해주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기도는요, 내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지금까지 오면서 가시에 찔리거나 못에 찔리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가시에 찔렸을 때 아파요? 간지러워요? 아프죠. 저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예배 빼먹고 밤 따라갔을 때 못이 관통해서 지금까지 상처가 있는데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두 손목과 발목에 그 엄청난 대못을 관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찍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도 씌우셔야 합니다.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혹시 이 잔을 옮길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 지고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그 기도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데 예수님도 이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의 키를 여는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몸이 아프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아멘. 이걸 경험해 보신 분만 알 수 있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내가 아직 몸에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이뤄가신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풀이 죽어 있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신뢰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의 자리로 깊숙이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가 있고요, 아니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또 때로는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 때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와 기다려라와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뜻이 아니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러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다. 저는 모세였으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간절히 원합니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뭡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달랐잖아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 확실히 믿고 신뢰했던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평생의 소원을 닫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모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은요, 모세의 삶 전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에게 맡겨진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 번 거절했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고생을 알고 계시고 그 수고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 많았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이 삼봉교회는 누가 이끌어갈 것입니까? 두 형제가 이끌어갈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 친구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오늘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모세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역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고 누군가 이 일을 대신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힘들까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것은요, 기도의 결과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만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좀 기도의 응답을 좀 수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하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도해요. 내 뜻을 따라 주기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기도는 믿음이 아니라 집착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셨다면 그 기도는 그만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 기도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 모세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기력과 이 힘이 여전하다고 했어요. 눈이 얼마나 밝은지 천리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의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력이 세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력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겠다라는 거죠.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시작한 것을 내가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됨을 통하여서 부흥하고 더 크고 더 발전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이루어 가실 수도 있지만 그 뒤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과까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지만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결과를 다 어떻게 해요?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내 때에 이뤄내지 못한 그 일들을 내 다음 세대의 그 일들을 이뤄 가실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요,
모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정말로 그것을 들어가길 원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수고 많았다는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가리키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때의 글들을 이루어 가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품에 안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겠죠. 그러나 커서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미디함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심을 믿기에 그 놀라운 사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늘 결과를 소유하라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다 내 때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저 때의 모든 것을 얻어내고 싶으나 뭡니까? 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아야 되고 붙잡을 때는 붙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를 포기해야 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사업과 기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어렵고 내 육신의 병을 위해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픈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절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셔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예와 아니오와 기다려라. 또 한 가지 뭡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뤄 가실 때가 있다라는 그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권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여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뤄 가시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판단이 옳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심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땅을 일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일궜던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거둬들일 사람인가,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땅을 일궈야 할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될 것이고요. 땅을 일구는 사람이라면 땅을 열심히 일궈야 될 것이고,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힘써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신실하신 사람, 성실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